저번 주까지 12장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얘기였어요. 입성할 때. 그래서 엄청나게 환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입성 과정에서의 스토리는 좀 이래요.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더해보면은요, 뭐 어플 본다고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말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바디메오 전에도 누군가가 말했는데요, 그걸 보고 바디메오가 따라해가지고 이름 있는 바디메오가 가장 유명하게 들려지죠. 그게 따라해봅시다. 전 금요일 오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인데 전 금요일 오전에 여리고에서 있던 일이에요.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벗어나서서 이제 오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십니다. 유대인이 섬기는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니에요. 금요일 해 지고 난 후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예요. 네. 토요일 밤이 아니에요. 토요일 밤이면은 지금 현재 일요일과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데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그래 제7일 안식교 같은 데는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 금요일 날 밤에 여리고를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뭐 하룻길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쉬시면서 안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토요일이 됐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언제까지라고요? 해 지기 전까지. 해 지면서 이제 토요일 이제 또 새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 이제 저녁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요. 이게 바로 그때입니다.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잔치를 하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대준아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얘기예요.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그런 데 보면은 예루살렘을 한번 둘러보셨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냥 성전 곳곳을 둘러보셨죠. 사람들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6월절이 다 됐으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 뭐 시장통이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월요일 날에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출발할 때는 무화과 얘기를 하시고 성전을 뒤엎어버리세요. 그게 월요일 날 있던 얘기예요. 뭐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재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전을 엎으시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화요일 날에 이제 권력자들, 종교 권력,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또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남편이 7명이 있는데 천국 가면은 누구의 남편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5번의 시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중에서는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당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손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잘 대항하셨어요. 그게 화요일 날에 있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수요일 날에는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일 실제적인 행동을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모색을 합니다. 이게 수요일 날 얘기예요. 수요일 날. 아무래도 예수님은 뭐 기도하러 가셨겠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6월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성찬식을 시작해요. 성찬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지기 전에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은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것이고, 오늘 얘기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시점은 언제냐면 목요일날 성만찬 후예요. 목요일날 성만찬 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은 월요일날에 성전 뒤엎은 얘기도 안 했고, 화요일날 지도자들과 대적하는 행위도 얘기를 하지 않고, 목요일날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준비시킨 얘기도 적혀 있지 않고, 성찬식도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안 적혀 있을까요? 이미 적었습니다. 이미 공관복음서에 다 적혀 있으니까 굳이 그날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들이 대부분 생략된 채 공관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은 얘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 후의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이 세족식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없고 요한이 따로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이 말을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면 좀 관점이 좀 애매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근데 이건 지금 24시간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목요일날 성만찬이 끝난 후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남은 그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줍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얼굴들이에요. 사도라는 게 보내심을 받은 자, 사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이어받을 사도들에 대해 온통 마음이 가 계시는데 그 사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한 가게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동안 아주 멀리 떠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신경 쓰게 될 것은 나를 이어서 그 가게를 맡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진 것 없나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한테 일러주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온통 제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건 이 말씀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섣불리 적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하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끝까지 사랑하면 좋겠는데, 과연 이건 12제자만일까 나일까? 답은 뭘까요? 나죠. 나예요. 그런데 섣불리 나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적인 논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분명한 것은요, 사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말했지만 사도하면 뭔가 좀 위대해 보이지만 사신, 대신, 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빨리 사도에 대한 개념을 좀 찾았을 텐데, 뭔가 사도란 말이 일생활 속에서 그 교회만 쓰니까 사도가 좀 뭔가 높여져 있잖아요. 근데 사신하면은 말 그대로 신하의 의미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 개념을 확 잡겠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12제자들이 사신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해줄 그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로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우리 역시 12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이유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명은 마, 막, 누, 공간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사명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파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세상의 끝이 왔습니까?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의 제자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함이니라는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따라해 봅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같은 말이죠. 제자 삼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같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윗 2집의 제일 마지막 곡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역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까지는 12제자들이 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근데 땅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맞습니까? 네. 못 갔어요. 그들은 한국에 못 왔어요. 2000년 지나고 한국에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12제자를 넘은 그리스도를 쫓은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다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징조, 요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실 게 너무 뻔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사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해볼까요? 교인, 성도, 제자. 자, 이렇게 말할 때 제자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헌신되고 성숙된 사람. 근데 성도는 어떤 느낌 주죠?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 왜냐하면 교인으로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는 성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 바로 옆 학교가 성도 고등학교였어요. 미션 스쿨이었고 정말로 성도, 완전 미션 스쿨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서 성도 고등학교거든요. 성도라는 이름은 저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전부 다 내 친구는 죄다, 친했던 친구들은 죄다 성도로 가고 저는 낙동고등학교로 낙동강 옆에 있는 그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로 굉장히 뜻이 높아요. 간혹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높은 이름인데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쉽게 편하게 쓰여지는 게 맞나? 예전에도 그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도하고 제자를 나눈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다시피 제자는 뭔가 좀 더 전폭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일 것 같고, 성도는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 것 같고. 근데 따라해봅시다. 모든 성도는 모두 제자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제자다. 모두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과 성도와 제자로 나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교인과 미성숙한 제자와 성숙한 제자로 나뉘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성숙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마음이 부족하고 나약해가지고 어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아직 삶의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성숙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을 성숙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명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는 그 전 번연의 철로역정을 읽어봤잖아요. 그게 1600, 1700년도 시기인데 존 번연의 다른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존 번연은 자기 시대가 타락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상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앙이 모여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이해 가시죠? 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다니면 어떤 신자로 느껴집니까? 굉장한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요, 우리의 신앙심보다 진짜 10배 이상의 뜨거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번연은 자신의 시대가 타락해져 가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200년 뒤에 태어나신 스펄전 목사님 시대는 그거보다 타락했는데 역시나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거룩해요. 훨씬 더 거룩해요. 또 해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문화가 정말 달라요. 우리보다 확실히 거룩한 문화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를 기준 삼아가지고 옆 사람을 비교해보면서 나 정도면 좀 성숙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예요. 그분이 절대자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고 시대를 초월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굉장히 거룩한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빠지는 사람이 아주 타락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을 진짜 잘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야 됩니까? 오로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성경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성도와 제자를 전혀 나눠놓지 않았어요. 전혀 나눠놓지 않았어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요,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만큼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우리 바깥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주님에게 어떤 은사가 드러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막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뭔가 한국적인 정서의 음악이고 후렴이 잘 터트려져 있기 때문에 신나게 부르면은요, 그거는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했는데 뭔가 음악에 빠져갖고 그런다?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실 일이죠. 분노하실 일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 모두가 비전을 갖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제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제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게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못다한 사명,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을 못다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다음 말씀은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실 이 말씀은 다음 주 말씀의 복선이 되기 때문에 오늘 깊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살짝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도 가룟 유다 같을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줘도 그것은 별개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된 것을 아시죠? 작년 어느샌가부터 이 교회에 있다고 뭔가 내가 경시삼을 한다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교회의 흐름과 내가 얼마든지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유다는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경각심 삼아 이건 다음 주에 볼 테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 위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번 주의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보여주셨던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시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질 걸 아시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증명이 되는 것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시기에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신 이분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행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시기에 우리 이 행위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행위기에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서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행동이 왜 이렇게 중요했고 왜 예수님은 이 행동을 보여주셨나에 대한 육신적인 답은 조금 밀어놓고 영적인 답은 그것은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신 것인데, 일단 이 행동 자체만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갑자기 보여주셨던 이 행동에 제자들이 충격받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하인이 하는 행동인데 그것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조한 기후예요. 이스라엘은 사시사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라고 해가지고 우기에만 비가 와요. 그게 11월부터 3월인데 야, 4-5달이나 비가 와 싶지만
12월과 3월, 11월과 3월은 비가 별로 안 오고 비가 중점적으로 오는 것은 12월과 1월이래요. 나머지는 그렇게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땅이에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입니다. 건조하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니까 어떤지 아시겠죠? 네. 청소를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느낌. 요즘에도 황사가 굉장하잖아요. 예전만큼 막 매스컴을 안 타서 그렇지. 저는 이 바이크를 타는데 이 바이크에 앉은 쿠션이 비 맞고 그 다음날 보면은 와 진짜 깜짝 놀라요. 야 공기가 이 정도로 더럽나? 진짜 이 바이크가 흙탕물에 들어가 나온 것처럼 심하거든요. 차는 이게 맨맨한 그 쇠판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지니까 그 먼지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이 가죽 쿠션 위에는 어찌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는데 하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종종 이렇게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비가 한번 어제는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흙탕물이 돼요. 그런데 이런 황사가 많이 있는 이 계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더러운 것이 그냥 뭐 온 세상을 그냥 막 날아다니겠죠. 비가 와가지고 땅에다 한번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런 기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에 양말 신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발은 늘 지저분했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손도 늘 지저분한 거예요. 황사가 많은 날은 코를 풀어도 이게 먼지가 있는 것처럼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예식처럼 느껴진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녁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식사에 굉장히 초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내가 몇 번 초대를 받았는지, 한 달에 며칠을 초대받았는지, 누구에게 초대받았는지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 반에서 생일 잔치에 얼만큼 초대됐는지가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때는 또 그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꼭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이렇게 카드를 서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방학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없었습니까? 우린 방학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방학을 늘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이번 겨울 잘 보내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하나의 문화였는데, 그 카드를 몇 장 받았냐,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였고, 저 관심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지? 그럼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초대받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초대받고 가면 그 초대자의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와갖고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씻겨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인을 볼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남사스럽기 때문에 막 말도 한번 걸을만 하고, 그죠? 뭐 발 더럽죠? 뭐 그렇거나 우리는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하인을 주목하는 것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 이 하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 위치에 낮은 사람,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도 발을 씻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신분이요, 또 누군가가 하인 중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더 낮은 하인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척이나 거북스러웠고 부담스러웠고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네, 여기까지요. 베드로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을 씻냐 이거예요. 앞에 제자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도저히 베드로는 이게 못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그렇고 어쩌면 이 나쁜 제자들 새끼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스승님이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베드로는 못 참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일 죽으실 걸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사실상 왕이 되는 것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제자 중에 2명의 제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까지 들어왔어요. 선생님 라삐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로 치면 좌의정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한 4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중이 나가서 서서 드리자. 안 졸려도 막 졸리려고 막 계속 눈 뜨고 눈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중앙에서 뒤에 가고 딱 정신 차리고 딱 듣자. 요즘에 막간일을 많이 하고 그런가 봐. 4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4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환영하는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사소하지만 옛날 제자들 중에 저를 그렇게 느꼈을 때가 있잖아요. 어딘가 이렇게 탁 연합 집회 타자면 봤지 저분이 응? 우리 목자야 하는 뭐 그거 있었잖아요. 응? 온 백성이 환영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못하네요. 이틀 전에는 최고 권력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다 이겨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고 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의 그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행동은 종의 행동이지 왕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되실 분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어떤 사극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저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요한은 말했지만 이 행동의 원인이 된 이유가 사실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을 잘 이렇게 포켓해두고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것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딱 지금 펴놓은 장면을 펴놓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지? 내가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넘어갔다 다시 찾아야 되잖아.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도요. 있을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자, 이 6월절 만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19,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지 마시고 때와 그들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바로 그 부분은 6월절 만찬 얘기입니다. 6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런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거는 아마 오늘 그거 떠 있었는데 누가복음 떠 있었는데 안 찾아도 됐었는데 요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싸움에 대해서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을 그들을 주관하여 그 주권자들은 유민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선비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요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 얘기 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취해가지고 누가 크냐는 싸움을 떠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우의정은 누가 돼야 되지? 좌의정은 누가 돼야 되지? 뭐 영의정은 누가 돼야 되지? 이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만 나와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행동을 직접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분명히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의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요한복음만 보면은 제자들의 다툼이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요한이 이것을 숨겼을까요? 제자들의 어떤 좋지 않은 면을 이렇게 감싸주려고 그랬을까요? 요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주시는 가르침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굳이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싸웠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어 하면 이 행동에 대해서 좀 얕잡아 보게 됩니다. 네. 그죠? 네. 그 깊은 진짜 중요한 그 시간에 괜히 싸워갖고 예수님 이 말 했잖아. 근데 요한은 이러한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 일이 아니어도 이것을 전하셨을 것처럼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너무 중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시간에 이 행동을 굳이 보여주시려고 할 만큼의 무게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베드로의 말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열정 보세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온몸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베드로의 표현은 손발 머리가 아니라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열정 보십시오. 이 사랑 보십시오. 이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이 사지가 멀쩡한 동현이가 나보고 그냥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 못해요. 사지가 불편하면 할 수 있겠는데 왜 합니까? 근데 이 다 큰 장정이 예수님에게 몇 살 차이 안 나는 예수님에게 온몸을 씻겨달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얘기에서는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10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욕한 사람은 목욕하고 나서 어디 나갔다 오면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죠? 네. 목욕했는데 또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옛날에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목욕탕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농구할래? 이 시간에? 그래 해가지고 목욕탕 갔다 왔는데 또 농구하고 왔어요. 농구하니까 밤에 농구했는데 이제 몸에 좀 이렇게 땀이 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샤워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 막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샤워를 많이 하는 시기는 아니었고 또 그때가 겨울이라 손과 발 씻으면 되지 우리는 목욕했으니까
그래서 손과 발 씻었던 게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목욕을 하면은요, 또 목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샤워도 아주 가벼운 행동이잖아요. 목욕과는 조금 다른 행동이잖아요. 누가 목욕을 했는데 살짝 뭘 했다고 다시 목욕을 합니까? 이 의미는 분명하게 정결케 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아서 너희는 완전히 깨끗한데, 그러나 완전히 깨끗해도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 속에, 육신이 아직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육신에게 틈을 제공하면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다시금 십자가 앞에 가고 땅을 치며 막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런 회개 행동을 너무 많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은혜에서 박탈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맞은데,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항상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맞은데, 어쩌다가 죄를 한번 지으면 다시금 그 십자가를 무르는 것처럼 회개를 하는 행동들이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깊게 전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회개가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2박 3일 넘게 열리는 수련회를 보면은 첫날은 거의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우린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회개는 초보다. 초보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느라고 시간 다 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아 그분을 기뻐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미 십자가의 강을 통과한 사람들은 내 죄를 지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과 발을 씻되 다시금 내 모든 것을 씻을 만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 한번 그 성막의 개념을 한번 보십시다. 성막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물을 다 죽이고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죠? 물동입니다. 물통이에요. 그 죽은 거기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가갖고 손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다가 다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을 씻어요. 그런데 통을 씻다가 보니까 그 물두멍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녹거울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시금 번제단으로 가가지고 또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가보니까 내 삶은 너무 지저분해. 또 가갖고 번제단에 가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성막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고 성소에 머물러 있거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주멍에서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더러울 때 거기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얼굴 때문에 죽은 피가 그 대하에 담겨 있거든요. 아, 이렇게 들어온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들어갈 때 떡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상, 우리를 지켜주는 그 떡상과 그 앞에 성령의 7가지의 촛대와 기도의 향을 맛볼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초보예요. 번제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항상 회개를 해야 되고,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나는 자유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묘하게 한국인들은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묘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정죄를 받아요.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모자른 것 같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도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십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경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 의미를 잘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너무 구원의 문턱을 높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 있지만 너무 높이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문턱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채찍을 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채찍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했어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다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는데 왜 십자가 앞에 가고 채찍을 하냐 말이에요. 그걸 루터가 깨닫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지 내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솔라 피데 그러면서 내 오직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실 위주의 신앙을 벗어난 거죠. 이 회개가 이 중점이 되면 자신의 행위의 무게에 너무 많이 달아보게 돼요. 아, 오늘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었나 사사시 도자보고 괜찮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그들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른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의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모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쨌든 한 번 씻은 자는 손과 발만 씻는다는 것은 이 얘기 속에서 소주제이고 대주제는 예수님이 씻겼다는 행동 그 자체이죠. 예수님은 그냥 씻기신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종은 주인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내가 세희야 이거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세희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내가 커요. 내가 세희를 보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인이 종보다 큰 존재인데 내가 큰 존재인지도 아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면 이것이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내가 높은 존재인 줄 알면서도 씻는 것은 진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섬기려고 할 때, 세상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싸움이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 누가 크냐에서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섬길 때 이것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누가 높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2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22장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마어마한 말이 적혀 있어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합쳐보면, 요한복음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된데,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알면서 세상 가운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이들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인 줄 모르느냐. 너희가 정말로 높아져야 될 것은, 높아지는 것은 바로 거기인데 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미 세상을,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을 아는데도 서로를 섬긴다면 너희는 진짜 복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살면서 섬길 때 너희는 진짜 높아져야 할 거기에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이게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추가하고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존재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동규씨 이거 좀 해.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좀 이렇게 쉽게 보나, 무시하나? 에이, 그래, 뭐 주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세가, 저 사람이 만약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시키지 못할 텐데,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일 텐데,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섬겨야지. 왜 가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보면 진짜 영화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회장이 종업원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그런 자세처럼 우리가 진짜 높아져야 될 것이 거기인데, 그것을 알고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참으로 낮출 줄 안다면 너희가 높아질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이의 싸움이 얼마나 첨예합니까? 시키면 굉장히 높은 사람 같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의진이의 묵상이 좀 재밌는 것은 그 묵상 속에서 그 하미님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미님이 일을 잘 못 처리해가지고 그 일이 의진이에게 굉장히 많이 넘어왔대요. 그래서 의진이 알았다 그러면서 그 일 열심히 하는데, 하미님은 자기 때문에 의진이가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선임이, 야, 네가 일을 이렇게 제대로 못해갖고 그 일을 의진이가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게 왜요? 뭐 그게 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진이가 하려는 어떤 선한 행동들이 거기에서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좀 섬기려고 했고, 그 친구가 못한 것을 내가 맡아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감사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섬기겠다라고 의진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섬김 좋습니다. 그 섬김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고요.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정말 목적이 아니다. 누가 나를 시키든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늘에서 높아지기로 마음 먹었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섬기려고 할 때 이것이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굳은 일들, 험한 일들, 그런 일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천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고귀한 하늘의 자녀인 신분을 알고도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주님께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와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을 너희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고 하늘나라의 사명을 가진 대사인데 하지만 세상을 섬겨라.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말했지만 저는 복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가끔은 저도 섬기는 게 섬김을 위해서 섬김이 될 때가 있어요. 의도를 좀 상실한 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진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섬겨야 할 어떤 근거와 에너지,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선생이셨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섬기면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민선이가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죠. 동일한 자세예요. 동일한 관계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같이 해보면 3.33333% 딱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반드시 누가 더 섬기고 그것 때문에 알력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민선이는 친구들과 동일한 어떤 신분적 자격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격을 가지고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섬길 것인데 이 친구들을 더 섬길 것인데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섬기겠다. 그랬을 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호구라고 말하잖아요. 야, 쟤는 호구야. 쟤는 시키는 대로 다 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의 열쇠니까 성경은 항상 이 반전이 있어요. 남들은 자기 할 거면 딱 하고 다 안 하고 허드렛 일 안 하고 낮은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은 계속 개발되고 우리의 은사는 계속 드러내고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하대하나? 아니요. 내 관점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나는 섬길 거야 라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고상함,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그 자리에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매는 쉽사리 생기지 않아요. 섬김의 열매는 쉽사리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일 가가지고 그냥 먼저 일어나가지고 일터 청소 다 한다고 여러분들을 알아봐 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높아져 있는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제 위치가 섬김을 받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친구들이 나를 더 섬기면 나는 나의 하늘에서의 상급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항상 목자지만 더 섬기자. 어떤 친구들보다 더 섬기자. 그럴 때 하늘에서의 복은 내게 계속 되절갈 것이다. 여러분, 목자와 경쟁을 하십시다.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더 섬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서로 경쟁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부 안에서도 보면 5대5 안 되잖아요. 누가 더 섬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것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적인 싸움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온 마음이 상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 진짜 나를 물러하나? 에이씨, 뭐 반항할 근거는 없고 힘도 없고 더러워서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 이 행동을 하면 이것은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만 하고 빠집니까? 딱 그 정도의 n분의 1 정도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전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몫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겠느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죄라는 것은 남 위에 군림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반대의 행동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이 행동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남들보다 더 섬기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으로 세상을 승부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가장 낮은 자세에 본을 보이신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노라고 주여 한번 해주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참 많이 분쟁이 되는 것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하냐 하는 싸움이 항상 벌어지잖아요. 우리 동동이 어머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머님은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항상 시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새로 알게 됐을 때 이런 마음을 했답니다. 아, 어머님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나는 이제 마음을 열고 용서해야지. 이것도 분명히 진일봉한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은혜가 더 들어가니까 어머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내가 용서하면 그걸로 된 거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것은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더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남편은 나를 몰라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대해주는 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은혜가 더 들어가니까 내가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려고 했을까 하고 그냥 자기 행동한 것에 끝났어요. 여러분, 내가 행동했을 때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한 보상을 얻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보상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가 세상 속에서 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위치가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것, 상을 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더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1, 2분만 더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